주의 뜰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주변에 있던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고 평안히 왕궁에 거할 때였습니다. 이웃과의 전쟁이 그치고 경제적인 안정을 찾았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다 다윗의 통치 아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다윗에게 새로운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의지를 밝힙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 아래서 편안히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궤,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성막에 나갈 때 성막에 모셔져 있는 하나님의 궤를 볼 때마다 그는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선지자 당대 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앞뒤 생각하지 아니하고 왕이여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계시를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당대 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쉽지만 다윗은 아들 때에 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재료들을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했고 예배 드리는 일에는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열심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것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 믿고 찾아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의 뜰에 거하는 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는 찬송의 힘을 써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 말씀을 표준 새 번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주께 한 맹세를 지키렵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깔뱅은 본문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말한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곳은 성전이요 요즘 말로 하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적 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라고 깔뱅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헌물보다도 찬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청을 가다듬고 소리를 높여 최선을 다하여 찬송해야 합니다. 음악성이 있다, 음악성이 없다, 그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때에 힘껏 찬송해야 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또 연세가 높아지면 내가 큰 소리 내어 찬송을 하고 싶어도 못할 그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할 그날이 올 것인데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는 열심히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입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은 새로운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전심으로 찬송 부르기로 작정하고 있습니다. 찬양대의 정스러운 찬양은 언제나 큰 감동을 줍니다. 우리 카리스 오케스트라가 얼마나 이 찬양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는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설교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이 찬양들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저 또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열심을 다하여 준비하고 또 당일에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찬양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의 찬양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은 입술을 아예 안 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달싹달싹 저 사람이 부르는지 마는지 그런 사람 또한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찬송 속에 살게 되면 은혜 안에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고, 은혜 안에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찬양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권세 중 하나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나 환경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수천 수만 가지 문제 앞에, 환경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막힌 문제 앞에서도 열려있는 하늘을 향하여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위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엘리야의 응답처럼 응답의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이나 잘 짜여진 예배 순서, 그리고 세련된 찬양대의 찬양은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돌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힘쓰고 애썼던 것은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 상반절을 보시면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기도하고 있지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실제로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니는 중에도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생사가 위태로울 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고,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는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2절 중반절에서도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라고 했을 때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생활이고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의 가장 완벽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체득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물론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은 시간을 지키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지로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속죄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3절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해도 죄는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여서 죄를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마치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프로 선수 중에 야구 그리고 축구 선수가 1년 연봉이 어떤 사람은 100억이고 어떤 사람은 200억이 넘는다. 또 서울의 아파트 한 채가 아파트 하나가 뭐 17억이고 20억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100만 원, 뭐 200만 원, 그것이 돈처럼 느껴지겠습니까? 돈으로 여겨지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죄가 너무 넘쳐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방면에서 들어오는 죄는 우리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습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빌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점령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님을 닮아 살려고 하루에도 수없이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은혜를 유지해야지, 예수님의 제자처럼 오늘 또 살아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내 입술을 지켜야지, 하루에도 수없이 결단하지만은 그 다음날 다시 되돌아보면 여전히 죄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게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죄인임과 동시에 의인이다. 의인임과 동시에 또한 죄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죄와 수없이 싸워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부끄럽지만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 그의 결론이에요. 죄가 나를 이겼다. 여러분, 이렇게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하고 끈질긴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죄짐을 지고 그대로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윗은 시편 103편 8절에서 12절에서 사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며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스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셔서며 동쪽과 서쪽은 정반대여서 영원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동이스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도 그렇게 하겠다. 이 엄청난 약속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나에게 나오기만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멀리 해주시겠다,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죄의 은총을 이사야 44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우리 죄가 안개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안개를 거두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신다. 어떤 죄라도 구속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하루하루 회개하고 정리해야지 한꺼번에 회개하겠다 하고 USB의 자료를 정리하고 보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 자리를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총 속에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본문에서 뜰을 히브리 말로는 하체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한 뜰이 아니에요. 안쪽에 있는 뜰, 안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성전 밖에서 빙빙 돌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뜰 안으로 들어와서 거룩한 예식에 참여해야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은 성전 뜰에 나가는 것을 가장 귀한 복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망 다닐 때 또 망명생활을 할 때 성막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도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성전 안에서 성전 뜰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예배가 제한받는다는 것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언제든지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오면 드렸습니다. 내가 전주에는 등산을 가고 놀러 다니고 했을지라도 내가 다음 주에 가기만 하면 나는 예배 드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인원 제한을 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다윗의 심정이 오늘 우리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성전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만으로도 감사의 충분한 조건이 되고 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4절 말씀 이 한 구절만 붙들어도 교회에 나온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였고, 그리고 다윗은 지금 왕위에 있지만은 주의 뜰 안에 살고 있는 레위 자손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랐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을 얼마나 큰 특권으로 다윗이 생각하는지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은 주의 궁중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의도는 첫째는 공식적인 봉사자로서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이야기합니다. 문자 그대로.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성전의 출입문을 통과하는 사람, 성전 문지방을 넘어 들어오는 사람,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이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아가 2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내 얼굴을 보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습니다.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행사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의무적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부모를 욕하는데 어느 자녀가 가만히 있습니까? 부모가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욕합니까? 분노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자관계에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한판 싸움에서 골리앗이 먼저 도발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과 특별한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일반 백성들이 참 많이 나와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데, 일반 백성들은 마치 동원된 사람처럼 그저 무덤덤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체면을 내려놓고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서 백성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친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친밀함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은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먹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식사를 할 때에
친밀한 사람하고 식사를 합니다. 친밀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식사하지 않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친밀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나와 더불어 함께 먹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친밀하게 지내고 싶으시다라고 하는 주님의 열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과 친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의 뜰에 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응답하신다 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보십시오. 두 가지인데 하나는 평안이고 또 하나는 생업의 복을 주십니다. 자, 먼저 생업의 평안을 보시면은 8절 중반절의 말씀입니다.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침에 일어날 때도 즐겁게 일어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도 내가 즐거움으로 눈을 감을 수 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평안의 복입니다.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명예를 얻고 있어도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불행한 것이지요.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권자에서 내려가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근심에 쌓여 있다면 한 해 순수익이 30조라 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고 근심이 쌓여져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심령을 상하게 한다 했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잠언 15장 13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이루어주는 한 현자가 있습니다. 이 현자를 찾아서 한 젊은이가 여행을 떠납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 노인을 만나서 젊은이가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건강입니다. 둘째는 재물입니다. 셋째는 영원한 젊음입니다. 넷째는 재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권력을 얻는 방법이요, 여섯째는 명예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 6가지를 이야기하니까 현자가 이야기하기를 젊은이는 참 욕심이 많고요. 그리고 이 자네의 소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기도 하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빠졌네. 이런 것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평안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평안은 물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권세, 건강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는 성전 안뜰에 들어갈 그때에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7절을 보십시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데 흔들기도 하시고 뒤엎기도 하시고 그것을 세우기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다 그랬습니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29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둘째는 생업의 복을 주십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왕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봄이 되면 싹이 난다. 자연의 위치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냥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삭을 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새싹이 나는 것입니다. 비도 그냥 내린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내리게 하셔야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물질이 내 물질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내 것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로부터 은혜를 입지 않는다면 돌처럼 그 마음이 단단해지고 삭막해지고 포악해집니다. 난폭해집니다. 그 심령이 강박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예수에서 신앙생활하며 키워놓았던 충성, 봉사, 헌신, 순종의 작물들이 말라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에서 13절입니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심으로 작은 산들이 띠를 띄었고 초장에서는 양떼로 옷 입혔다. 그리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가득 차게 한다. 상상만 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뜰 안에 거한 자에게는 풍성한 삶이 시작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대지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비가 내리면 흙이 부드럽게 되어서 삭을 틔우듯이 은혜의 단비가 우리 심령에 내리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말씀의 씨앗이 삭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 안에 거할 때 이런 평안과 생업의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고갈되는 법이 없습니다.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며 늘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생업의 복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뜰 안에 힘써 찾아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65편을 통해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사업이 힘들고 직장 생활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가정들마다 갈등의 소리가 들리는 이때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은 찬송 생활, 기도 생활, 사제의 은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과 생업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100일의 성경 통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힘써 말씀을 가까이 하여 힘들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름 사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의 염려스러운 일 생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